작년 1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행할 대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에 또 오래 참으시고 또 귀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참고 오래 참으시는, 또 항상 선하게 베푸시고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 아래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는 진리,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봅니다. Luke chapter 19, verse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곳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곳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곳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여기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때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 고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콜롬비아 갔을 때 신학회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신학생들인데 뭐 한 번도 전도랍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콜롬비아 쇼핑몰에 끌고 나갔어요. 콜롬비아는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신학생들이 아주 잘 배우고 제대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시험에 떨어지면 낙제시키고 내쫓아요. 그런데도 또 낙제하면 와서 또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로 모였더라면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말씀을 깨닫고요. 밤에 쇼핑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붙잡고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거기 뭐 은행 근무하던 사람도 있었고 비행기 스튜디오에서 하던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캐톨릭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도 있었어요. 다 똑똑해진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콜롬비아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갔다 가서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지. 참 제가 그분들이 가끔 그 사람들이 그 사진을 우리 주변에 올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주님이 비유로 하나 더 들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자기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오셨으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국이 바로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뭡니까? 왕국이 임하시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임하는 거,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있다가 그럼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게라니까 그러나 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알았죠. 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걸 알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하는데 어떤 귀인이 그랬죠. 어떤 노블맨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바로 나라 이런 얘기죠.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이제 하늘에 가셨다가 때가 차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운다. 왕국을 받아서 오신단 말이죠. 그게 만왕의 왕 만주의주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한 것이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흰말을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주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왕국을 세우는 것까지 다 봤죠. 사도 바울도 알았고. 이게 먼 나라는 게 어디예요? 저 셋째 하늘이죠. 이 지상에는 뭐 어느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셋째 하늘에 슉 올라갔어요. 주님이 올라갈 때 뭐 둥실둥실 풍선처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셨지? 이러고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 눈에서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분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여기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올라가신 거죠. 마찬가지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그냥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그냥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져 버리지 뭐 둥둥 떠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릴 때 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걸 그려놨는데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바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10명을 불렀다. 10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10문화를 줬다. 그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문화가 이게 파운드로 됐다고 그랬죠. 또 얘기하지만 파운드라는 거는 영국의 화폐 단위도 되고 미국의 무게 단위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주님 우리 다 똑같이 나눠준 문화가 뭐예요? 이 비유니까 이 원래 문화라는 거는 헬라말 미나에서 나온 건데 이게 영어로 마니가 됐거든요. 돈을 줬다.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었는데 제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똑같이 받은 게 뭐냐? 똑같이 받은 게 뭐냐 이거죠. 성경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죠. 한 파운드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냥 종이에 적인 것만 그냥 저울에 달면은 한 파운드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차별 없이 한 파운드씩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장사하라. 돈을 가지고 뭐래? 장사해야 될 거 아니야. 투자해가지고. 근데 장사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occupi로 돼 있다고 그랬죠. 차지하라는 거죠.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차지하라.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복을 받아요?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바라보라 그러고 그러면 이 땅을 네 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다면 뭐라는 거면 바라보지만 말고 가로 세로로 걸어라. 가로 세로로 걸어라 이거죠. 종횡무진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나일강부터 저 유프라테까지 지중해부터 그 다음에 동쪽으로 끝까지 다 걸었던 것으로 좀 믿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걸었든지 뭐 낙타를 타고 했든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바라볼 수 있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바라볼 수가 있죠. 가까운 데 바라볼 수도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 바라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주님 제가 날아가면서 바라봅니다. 제가 그 땅을 밟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는 곳마다 유카탄 갔는데 6번 이상 갔는데 거기를 그냥 종행으로 가로 세로로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죠. 전도지 한 10,000장씩 가지고 갈 때마다 참 지나고 나니까 정말 젊을 때니까 그렇게 했죠. 지금 하라면 참 힘든데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라, 아큐파이 해라. 이 한 문화 같은 성경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 네 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뭐 죽어도 못 믿죠. 하나님이 주님에게 농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책에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이
그를 위하여. 이 뜻은 뭐죠? 내 백성이 나를 위했다는 얘기죠. 나를 죽일 것이다.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만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됐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시저밖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렇죠? 바나바하고 예수 중에 누구를 놔주냐 그러니까 바나바요 그랬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는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요즘 시대에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천년왕국은 죽어도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그런 사람은 뭐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99%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인 걸 믿은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한 거고, 마가복음은 정말 사역자 소처럼 일하는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인자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한 증거. 이 네 가지, 이게 사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결국은 한 문화씩 받으면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장사해가지고 많이 남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외에 다른 일에 바쁜 사람이 있고 그건 자기 초이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지 않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주님 위해서 이만큼 일하면 내 개인적인 일은 덜 하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하면 주님의 일을 덜 하는 거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님을 미워해가지고 우리 예수는 왕이 아니야. 시저가 왕이야. 시저가 왕이야. 요즘 똑같아요. 요즘 시저가 누굽니까? 로마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 시저죠. 로만 캐톨릭 아닙니까? 지금 WCC들하는 건 뭐죠? 우리는 예수가 와서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WCC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근데 이게 이런 말을 들어도 못 깨달은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듣는 귀가 있어 복되도다. 들을 귀. 여러분 이게 듣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혼이 듣는 거예요. 우리 본체에는 혼이 듣는 거예요. 귀는 잠깐 동안 통로만 되는 거죠. 울려만 주는, 고막이 울려만 주는 거죠. 듣는 것은 안에 내 혼이 듣는 거죠. 자, 마침내 그 기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이거는 왕국을 받아 돌아온 거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겁니다.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신 거죠. 왕국을 세우려고. 유대인들에게 왕국이 맙심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주님 가르친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한 기도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율법은 그래요. 내가 남의 죄 용서해주면 나 용서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 안 해도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옛날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게 없었던 것처럼. 그때 옛날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처럼 만나를. 그때 그들이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됐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기도예요.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뭘 미력 가지고 간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로 찬송하는 것은 우리도 그 왕국을 기다리거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권을 바라보면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그 찬송을 보는 거죠.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절대 주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기도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이죠. 주대즘의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보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제 10명이 그 한 문화씩 받았는데, 한 파운드씩 받았는데, 얼마나 벌었는가? 첫 번째 사람이,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작은 일이죠. 이거 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뭐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보면 작은 일이죠. 뭐 누가 볼 때 뭐 그냥 전도자들 보면 깨져져야 해가지고 말이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밖에서 마이크 들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을 아유 저 사람은 시끄럽게 그래 이러고 다 지나가죠. 믿는 사람까지도. 왜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마켓에서 그렇게 하면 막 욕하고 지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주님을 욕한 사람들이 뭐 나 같은 사람 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그거 좀 했다고 10골을 10시티즈를 다스리래. 여러분 주님 오시잖아요. LA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뉴욕도 있고요. 뭐 도시 이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10시티 분명히 10시티를 다시 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뭐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왕권을 포기했거든요. 에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당장이 중요한 거지 나중은 나중이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 욕심내지 말아라. 그걸 살 거쳐만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있고 살 거쳐만 있으면 그걸 만족해야지 자꾸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무상중대가 되는 거죠. 욕심을 내게 되면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골을 다스린 자가 되라. 5골을 다스린 자가 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요즘 보면 이 성경은 말이죠. 이 헝겊에 싸가지고 많이 다니잖아요. 이거 저는 가죽이지만 가죽도 뭐 비닐이지만 말이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고 다녔습니다. 이제 가져가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기가 막히겠어요. 이 말씀 한 전하면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혼들을 내가 마귀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데 이 무기를 줬는데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푹 찔러가지고 쓰러뜨려놓고 그 붙잡고 있는 혼을 뺏어놓은 이런 무기 하나님은 전신갑 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괜찮은데 한마디 또 했어요.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라. 아이 창조주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거 갖다 드리는데 말씀만 하시라고.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뭘 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취해요? 뭐가 있어야 취하고. 그 다음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라. 심지도 않고 거둔단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거두는 거죠. 또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거고. 이게 아주 공평한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신에 심으면
뭐라 그러십니까? 썩을 것을 거둔 사망을 거둔.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겠느냐. 참, 요즘 시대까지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왔을 거 아니야, 그죠? 도대체 너는 한 게 뭐가 있냐? 내 거를 가지고 사업을 안 했으면 은행으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주님은 우리 시대까지 보고 다 하신 얘기죠.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했으리라고 하더라. 내가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세상도 말이죠. 지금 경제가 빈익빈 부익부죠. 많이 가진 사람은 저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쪼다리고 그러죠.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큰 일하는 사람을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5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면 6문화로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라 그러죠.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로 한다. 성경 말씀을 다 깨닫기로 한다. 진리의 지식. 진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주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그걸 원수라고 그랬죠. 여기에 끌어내요.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시더라. 이게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시면 보십시다. 어떻게 죽이나.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긴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진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에녹은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신다 했어요. 죽어된 성도들 함께 오는 거죠. 죽어된 사람들은 함께 오는 거죠. 이때는 군대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뭐라 했죠? 사도 바울이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군대도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죠. 군대 가는 게 의무화되어 있을 때 한국처럼 저 이스라엘처럼 이생의 일에 얽매일 수 없죠. 근데 사정이 아무리 그래도 안 가면은 감옥에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겠습니까?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이게 무슨 칼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입만 열리면은 너 죽어 그럼 다 죽어요. 수억의 군대도 아무것도에 모여서 주님을 대적할 때 죽어라 그럼 다 죽어요. 새들아 와서 먹으라 그러죠.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민족들이 뭐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 로마를 따라하는 사람들.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옛날 오실 때 그냥 겸손하게 낙이 타고 입성하셨지만 그때는 철장으로
천로당이 장대 있잖아, 장대. 그거로 그냥 한번 치면 뭐 다 부서지잖아요. 그때는 천장국 때는 죄만 지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막을 것이다. 또 그의 효과는 어떨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유해주려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의 탄자들과 살자들의 살과 자연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저 그리스도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문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게 아마겟돈이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저 그리스도 잡히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저 로마 교회도 이제 큰 바벨론도 잡히고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쏘기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이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게 지금 문화비에서 내가 왕으로 된 것을 왕이래 통치하면서 원치 않은 사람을 끌어내다 죽이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사람, 성경 읽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깨달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을 사서 얻게 돼 있어요. 시간을 사서.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타임 매니저, 제가 경영을 공부할 때 뭘 공부하면 타임 매니지먼트를 공부했어요. 시간 24시간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 그래야만 사업에 성공을 하느냐, 자는 시간 몇 시간, 또 뭐 이런 시간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임 매니지먼트, 자기 스스로가 스케줄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냥 뭐 24시간 그럭저럭 지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이런 사람은 정말 뭐 강아지하고 다를 게 없죠. 강아지들 보세요. 만나면 들이뻗고 자고 말이죠. 얻어먹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멕시코 가보세요. 얼마나 개팔짱가다. 개들이 그냥 쭉 먹고 자잖아요. 그러다 또 배고프면 또 배고프다고는 또 먹으면 또 그냥 또 자고. 어쩌다 또 이상한 사람 한번 지져주고 말이죠. 다를 게 없죠. 우리 한번 이사에서 몇 장? 56장인가? (56장) 맞네요. 이사에서 5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나오죠?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원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려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로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사람들이다. 토한 걸 왜 먹어요?
목회자가 될 때는 세상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그걸 또 집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토한 것을 먹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그 개들이 어디 가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우선적입니다, 이거. 자, 15절부터 봅니다. 아, 14절부터 보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왕국 있잖아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영생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명나무에서 먹어야 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생명나무가 안에 있죠. 우리가 영생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먹을 필요 없어요. 하늘에 간 사람들은 따로 먹을 필요 없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그런데 보세요. 도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도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개들과 안 나오잖아요. 개들과. 왜 성경에 개들이 나와요? 이사야서도 개들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오고 베드로 전서인가? 마술사들 많죠? 위치크래프트 안수하면서 그냥 뭐 복받을 거라고 말이죠. 그 마술사 그리고 복채 받잖아요.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전 모르겠어요. 바깥이 어딘지.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어. 바깥이 바깥이죠. 분명히 안 좋은 장소죠. 저주스러운 장소죠. 참 이렇게 참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상은 행위에 따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에 가보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에 넘어간다. 그리고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옵니까? 아까 기독가도 얘기했지만은 참 2015년 온갖 더러운 일을 나라마다 다 자행하고 미국 같으면 연방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증한 짓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짓을 했죠. 그런데도 주님이 해를 넘기겠어요. 훌라이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이런 얘기를 했대.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즐겨라 그랬대. 모르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 입에서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즐겨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얘기하니까 그 양반이 미치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크리스마스다. 미국 백악관에 크리스마스가 없었잖아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주님 올 때 가깝구나. 참, 주님이 또 참으시고 꼭 넘기셨어요. 2015년. 아마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더 가증한 일들이 많이 자행될 겁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재앙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첫째는 비가 안 오게 합니다. 둘째는 전염병 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는 거죠. 칼로 죽이고 전쟁. 이게 3단계야 3단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보세요. 중부지방에 엄청난 날 1700만 명인가 지금 피했죠.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막 압박하고 말이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
왜 중부지방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캘리포니아는 뭘 예배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뭐 지진 안 난다고 그러더니 지진 잘 만나더라고요 요즘에.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면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가 뭐죠? 예수 안 믿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만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팔자 고치는 거예요. 은혜로. 너무나 쉬운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심으로 멸류관을 받아서 통치자가 되시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때에 따라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쉐어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